우리 지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의 이 바울의 상황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신이 불편하고 또 죽음이 자기 앞에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더욱 증거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교회를 생각해서는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과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올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살아있음은 오직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실천을 하며 잘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지요.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같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든지 아니면 그와 같이 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3.1절을 생각하더라도 독립선언문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전 국토에 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을 쓸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많았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루디아,
루디아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태장감리교회에서 독립한 우리 태장장로교회 초기의 멤버들이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태장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와 같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셨던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태장장로교회가 이렇게 6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들, 일면 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락달락한다. 물론 루디아가 부자이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는 어쨌든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주색 장사니까 부자였으니까 뭐 별 큰 희생을 안 했겠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꼭 빌립보 지역을 가고요, 바울이 처음으로 입성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다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갑니다. 빌립보 교회 터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당이 있어요. 거기는 루디아를 칭송하는 그런 벽화와 그림들이 있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2주 기간 동안에 주일날 여기에서 예배를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간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루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것이 많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루디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상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한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담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따지기 때문에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들은요, 대형화되고요, 작은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루디아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익과 가족의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복지와 자신의 자녀들이 있기에 더 좋은 교회를 선택하지, 부담을 주거나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는 요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루디아는 대단한 거죠. 루디아만 그러냐? 아니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 중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왜 이야기가 됐냐면,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죄수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도망가지를 않고, 그래서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였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죄인의 종교를 믿는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 어디에는요, 460개의 감옥을 갖고 있는 감옥 교도소가 있답니다. 460개의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460명만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460명 모두 독방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혼자 방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며칠 지나지 않아 정신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정신병 증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정신병 증상을 가져도 치료해 주지 않는데요. 그것도 벌의 일환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랑 간수는 절대 말을 섞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간수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자기가 지켜야 되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그 죄수의 종교를 가졌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에 희생이 없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이 간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믿음 생활, 그 외의 생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외에 밖에서의 생활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너무도 잘해요. 교제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려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거든요. 합당하게 뭘 하라고요? 생활하라.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은 그냥 교회에다 둬 놓고 나의 삶은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계획 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니야.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우리가 말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태신앙, 이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갇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요, 사회적 약자들, 천대받던 사람들, 대부분 초기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할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던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총회장을 3번 했어요. 원치 않게 3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었다고요?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마부였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집의 주인과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 장로가 먼저 됐어요. 주인이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종이 먼저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괜찮다고. 그리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집 이자익을 종으로 두고 있던 주인이 자신의 교회 목사로 모셔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초기 교회 선배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신분이 어려운 낮은 자리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분이 목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박사학위도 없고 사역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장로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먼저였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위인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빌립보 교회와 당시 모든 초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사실 이 빌립보에 써진 이 빌립보 교회 이 편지는요, 빌립보 교인들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목회한 그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다 이렇게 두루 보라는 거예요.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협력하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요. 기존 종교 세력들이 위협을 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지닌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2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볼까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요,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도 받지만요, 고난도 받습니다. 아니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줄 안다고 알았는데 고난 받는다고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기꺼이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이든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는 고난도, 내게 주는 십자가도 내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교회가 도미티아누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네로 때보다 훨씬 더 큰 박해를 받아요. 네로 때도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때에는 더 큰 박해가 있어요. 도미티안이 30세에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면 원래는 황제가 죽고 나면 신이 돼요. 신으로 옹립이 돼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선포합니다. 내가 신이다. 나 외에 어떤 신도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너는 신이 아니야. 넌 사람이야.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오직 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가치관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사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 돈과 내 명예를 위해 사십니까? 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니까 지금 자신이 지하 감옥에 이렇게 묶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어찌 보면 내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고 내가 어찌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 물론 마지막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고난을 받고 왜 목베임을 당할까? 왜 그럴까? 참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사단은 시기합니다. 절대 우리를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 믿지 마. 세상을 믿어야지. 네 돈을 믿어야지. 네 자리를 믿어야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은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보다 만족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금, 광석이에요, 광석. 여러분이 그것보다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과 다이아몬드에게 목숨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면 그게 더 가치가 있겠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하고 개를 키웁니다. 반려묘, 반려견을 키웁니다.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15년 동안 키웠던 개가 죽으니까 그렇게 3일 밤낮을 울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그 강아지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말로 하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뭐 누가 먼저 죽든 누가 나중에 죽든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